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옳은 선택, 옳은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I am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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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Christian. 옳은 일을 할 거야. 우리를 대표해 김여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 예배 이렇게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와 마스크 안 쓰는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 화지사님 설교 집중해서 잘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생활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오늘은 사사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친구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는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가 아닌 우리 온몸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에벌린 글렌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타악기 연주가예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12살 때에 청력을 모두 잃은 청각 장애인이라고 해요. 친구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악기를 잘 연주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에벌린 글렌이는 타악기 연주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었어도 타악기 연주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력을 잃은 후에도 온몸으로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가 되었어요. 이분은 지금도 맨발로 무대에 오른다고 해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며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예요. 12살 때 청각을 잃은 연약한 소녀 에벌린 글렌이는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악기 연주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공연 수익금은 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는 곳에 또는 치료하는 곳에 돕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라고 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시네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은 나는 연약하고 작아 보일 때가 있나요?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멋있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신들을 섬기면 부자가 되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수고해서 농사지었는 그 농작물을 망쳐놓았어요. 그리고 소와 양, 나귀들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괴롭혔어요.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미디안의 괴롭힘에 너무나도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이삭을 타작하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었음을 여러 가지 징표로 그에게 보이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더 확실한 징표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시고 싶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일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다른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다음날 기드온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 정말 양털에만 물이 젖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징표였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 용기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이 32,000명이나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고서 모두 돌려보냈어요. 전쟁에 있어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는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무기가 아니라 횃불이 담겨있는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두운 밤 미디안 군사들이 머무는 진영 근처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며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쳤어요. 너무나 놀란 미디안 군사들은 어수선하게 도망치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큰 승리를 했어요. 기드온은 전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백성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연약하고 겁도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가 훌륭한 사사로 세워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며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겁 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정말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로 일했던 연약한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기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크게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황정현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언제나 바른 손 씻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감사노트 열심히 적고 있나요? 언제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하나님은 그중 몇 명만을 남기고 돌려보내라고 하셨나요? 두 번째 문제. 기드온과 군사들은 칼과 창 대신 무엇을 들고 나갔나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